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주간으로, 월화수목 주간으로는 우리가 한 주간 보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예, 주일. 그 달력도요,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부터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이요, 달력도 바꾸려고 해요. 달력도 주일을 뒤로 보내서 월요일이 첫날인 것처럼 그런 달력이 만들어져가 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예.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의 날이요, 첫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4월의 첫 주간, 그러면 원래 주일이 첫 주가 있는 주일부터가 첫 주간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첫 주간이 오늘부터인데 너무나 좋은 계절입니다. 그죠? 예, 4월 꽃이 만발한, 예, 모든 대자연의 아름다움이요, 싱그러운 이 생명이요, 일어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갓난아기 태어나면요 너무 귀엽잖아요. 예. 너무 우리도 기도 모임에 오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 중에요, 셋째를 낳아가지고 몇 주 전에 이제 100일 대가 우리 한번 또 만났는데,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예. 그래서 모든 새싹이 돋고 이럴 때가요, 참 더 우리에게는요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런 계절이요, 이 4월 너무나 또 좋은 계절. 이 4월에요 또 부활절, 예, 부활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고 십자가 은혜를 이어가는 그런 또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4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요,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이어가는데 계속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 십자가의 의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오늘 뭐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정리해 드리고요. 세 번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었다. 예. 이 말씀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십자가 의미가 복종입니다. 그죠? 그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끝까지 복종한 거잖아요. 순종.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요, 모르겠습니다. 외국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복종이라 순종이라 이렇게 하면요, 벌써 이 시대의 하나의 흐름이 이 복종 순종을 대부분요 굴욕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이미지로요 이 복종과 순종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지금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지, 우리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마음.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그리고 믿음의 모든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복종을 그리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순종, 복종을 다르게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는요 다르지 않게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을요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따지면 조금 의미가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꼭 이런 복종과 순종을 얘기하면요 토가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세상에 저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토가 달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의한 모든 것에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부분,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뭐 불의한 걸 요구하지 않겠지만 목사인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요 제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위해서 요구할 때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인 죄인된 사람이 또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을 죄악 가운데 야 이거는 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게. 예. 어제 어떤 복음 전도학교 있잖아요, 그죠? 그 한 친구가 처음 온 친구가 그 상품권 5,000원짜리를 받았는데 동생 보고 차 안에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집에 가면 간식도 받았고 다 얘기해도 좋은데 이 상품권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 왜 그러냐니까 알면 엄마가 가져간대. 거짓말에 그래서 받았다고 말하지 마. 거짓말을 이제 딱 당부를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을 시키는데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할 때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요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악한 건지 악하지 않은 건지를 그냥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건지 내 뜻과 다른 건지 성경의 위배돼서 야 우리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때리러 폭행하고 혼내러 가자. 저 사람 돈 뺏들러 가자. 저 사람 죽이러 가자. 야 저 여자 이쁘네.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그럼 벌써 이것이요 죄인지를 누구나 알죠. 예. 그런 부분은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아닌 분명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우리는요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복종, 십자가의 그 복종, 또 인내하신 그 삶, 참고 부끄러움을 개치 않은 것으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음을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에게요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바로 먼저 복종과 우리에게 복종과 인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복종과 인내입니다. 왜 십자가를요 반드시 그 복종과 인내를 통해 이루어야만 되느냐?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요 이거를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그거를 깨트린 것을요 다시 회복하는 거잖아요.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십자가의 가정으로 오게 되는 그 이유를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복종과 인내가 우리에게요 요구되어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래요.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고 제 사함 받은 것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요 그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복종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루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인내다. 다시 말해서요 원래 우리가 나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는 두 번째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결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어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어 지옥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십자가만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요 하나님은 벌써 수천 년 동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낼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요 그것을 못 박으셨습니다. 아멘. 아담이 범죄한 죄,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여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로 던져지게 하는 모든 고발의 정서, 고발장을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요 고발 고소합니다. 고소는요, 고발 고소라고 여러분이 뉴스를 듣다 보면은 이제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고소 고발이란 단어를 듣잖아요. 고소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있는데, 고소는요 피해를 당한 당사자나 그 피해를 당한 자가 이렇게 죄를 그 수사기관에요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하는 것을 고소라고 한다. 고발은 그 피해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그 범죄의 사실을 알고는요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고발이라고 하고, 똑같이 죄를 알리는 겁니다. 죄를 당사자인지 아닌지 차이일 뿐이고, 그래서 그 고소 고발장이 접수될 때요 그 죄가 다루어지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잖아요. 그 고발장을 접수시킨다. 그것이요 십자가에서 다 담당되어져 버렸다.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말은요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사단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요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아멘. 이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요 승리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십자가로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요 부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지 못하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십자가의 승리,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죄를 해결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두 번째 의미, 죄를 해결케 했다는 것,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세 번째 마지막 의미는요 화평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또 본 내용이죠. 십자가는 화평이다. 화평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두 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십자가가 화평인 것이요 말하기 전에 이 두 개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하나는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과 인내이어야 되고, 또 십자가는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십자가는 화평이다. 이 십자가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예. 죄. 다시 말해서요, 복종하고 인내하지 않았던,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해버렸던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요, 평안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죄를 범한 인간의 책임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불순종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깨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화평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었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요, 우리는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고통과 저주와 눈물이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 죽음입니다. 이 사망은요, 단순히 인간의 육신이 죽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육신이 죽고 끝나버리는 것, 그걸 넘어서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불로 심판받고 지옥에서요, 영원히 보내게 되는 그런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결코 인간이 화평을 누리거나 평안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근데 십자가로 하나님과 평안과 사랑과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깨어진 화평과 평안의 관계,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 속에 심판받아야 될 그런 우리의 관계의 모습이요, 십자가로 회복이 됐다 이런 거죠. 십자가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와 사랑과 모든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부터 공급받은 그 힘 안에서 또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인생, 참된 평안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모든 것이 다 깨트려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지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리고 나니 인간과의 관계도 깨트려지고, 모든 관계가요 다 깨트려지고, 심지어는 세상의 자연 만물과 인간과의 관계도요 완전히 깨트려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맡겼던 담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요, 하나님과 이웃과 온 세상 자연 만물과 막혔던 그 담이 열리어지게 되고 모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더라도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은요 희미하게 그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원수 된 것을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소멸이 뭡니까? 없앴다는 거죠. 원수 되어진 그 깨진 관계를요 없애고 다시 하나로 회복되게 해주셨다. 십자가가 우리를요 화평하게 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건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지는 것은요 앞에 있는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인내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 그것이요 나의 죄임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내 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두 번째,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가요 다 해결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이제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삶이 되어질 때,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영원한 멸망 지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천국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먼저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되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인 우리들이요 새롭게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이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생명나무의 열매와 그 신선한 생명수를 마시며, 날마다 마시며 행복한 삶을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100% 복종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이것이요 십자가가 생명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케 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화목케 한, 이것이요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화평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만.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요 다시 한번 우리가요 제가 여러분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사랑, 이 하트죠, 하트. 자, 여기를 보세요. 하트. 고개 들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안 보시는 분이 있네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하트 있죠, 하트. 하트는 사랑을 뜻하잖아요. 사랑.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됐는데요. 이 사랑이 찢어진 거, 깨진 것이 죄잖아요. 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요 찢어졌잖아요. 깨어졌잖아요. 잘 보세요. 요걸 하나 찢을까요? 이 사랑이 이렇게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요 깨트린 거잖아요. 사랑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요 찢어지고 깨질 때요 방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의 사랑의 방향이 반대로 갔죠. 두 개의 사랑이 반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불순종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예. 자, 이 종이는 얇습니다. 그죠? 예. 근데요, 같은 방향으로, 예, 한쪽 방향으로 가면 이 사랑은요, 찢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가기를 원할 때 이쪽이 따라가면요, 이 사랑은 찢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랑이요, 가는 방향이 같으면 찢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깨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일로 가기를 원하고, 근데 이쪽은 그쪽을 안 가고 이쪽을 가기 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사랑은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예. 불순종이라는 게 이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선악의 열매의 나무를 먹지 마라 하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사랑은 안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은, 예. 우리가 오늘도 교동문 10계명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처럼, 예, 가면은 안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내 갈 길 가. 찢어지는 거죠. 찢어져. 사랑이 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불순종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문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찢어질 때,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도 다 깨지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권위들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권위들을 정해 놓으신 이유를, 사랑 때문이구나. 사랑은요,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깨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은 한쪽 방향으로 가면 안 깨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사람들이요, 그런 정해놓지 않으면 벌써 사람이 둘만 되어도 다 다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예. 하나로 한 방향을 가니까 깨어지지 않는데, 이제 인간을 만드는데요, 하나님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이 안 깨지기 위해서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사랑 안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사랑 안에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랑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권위를 주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랑이 찢어지듯이, 예, 또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예. 자식이 하나님 말씀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 예,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주셨죠. 그런 부모가요, 그 말씀대로 쫙 따라가면 부모와 자식의 사랑 안 깨지죠. 그러나 부모가 어느 순간 자식이요, 이제 내가 커서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어디 됩니까? 깨어지는 거죠. 예,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사랑하라고, 예,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깨지지 않도록요, 말씀을 주셨고요, 권위를 주신 거예요. 예, 또 마지막 한 장 남았네요. 예, 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예, 목사님과 성도들을, 예, 주셨어요. 예, 다
그 뜻 안에서 같이 이렇게 갈 때 참 제가 또 목회자니까요. 또 이 말 하려니까 목사님 말 잘 들으라 하는 말 싶어가지고 뺄까 하다가 그죠. 그도 여러분들이 또 배우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또 한 걸음을 같이 몸되기를 가는데 하나님 권위를 세워 주셨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안 가고 나도 내 뜻대로 내가 말씀을 알아 하고 자기 길 가는 순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깨지는데 세상의 가치관이요.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면 믿는 자들도 가정이 막 깨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여하신 권위를 따라서 순종하여 가면 그 사랑이 깨지지 않는데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하고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럼 또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세워놓으신 말씀과 권위를 따라가지 않는 순간 이웃과의 사랑도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근데요, 이 사랑이 깨어지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지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과 사랑이 깨어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삶, 성령 충만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묻는데도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깨지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안 들리면 이제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의 결과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죠. 이제 내가 알아서 가면 이제는 온갖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정이고 방법인데 이것이 과연 잘 될까 못 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온갖 걱정과 염려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순간 그것은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조마조마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돼도 관계없고 잘돼도 관계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것이고 천국의 나의 상은 더해갈 것이고 그래서요 결과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참된 평안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삶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일도 할 수 있죠. 내 생각으로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뒤집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내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놀라운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 어마어마한 일을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때 마찬가지로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의 권위 아래 늘 거하고 십자가 은혜 아래 늘 살아가는 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서 늘 살아가는 자 될 때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버렸던 하나님의 뜻 앞에요 따라가지 않는 내 생각대로 가는
이 사랑을 깨버린 이 죄를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요 회개하고 그 십자가로 용서 안 받는 해결 안 받는 그 삶 아래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럴 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때 그 사랑 안에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모든 권위 아래 우리가 들어가니까 이웃과 화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웃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단 한 사람과도 화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하고도요 화평이 깨지는데 예.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의 관계도 깨지는데 어느 누구하고 화평할 수 있냐? 내 뜻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자. 예. 그 사람은요 반드시 어느 지점에 가서는요 이렇게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 생각이 내려놓고 내가 이미 그런 내가 죽었음을 네. 십자가 앞에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며 예,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며 나가는 인생이 될 때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 그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요 이 사랑이요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가게 돼요. 행복을 예,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요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분명하게 십자가를 통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요 그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됐다. 십자가로 말면 나는 천국 가. 십자가 나의 구원이야.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진정 이 땅에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다시 이 관계들을 회복하는 이 관계들을 깨트린 것이 죄임을 알고 그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십자가에서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회복하고 그 말씀 안에서 모두와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목적을 알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처벌받지 않기 위한 의문의 법으로서 법조문으로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 속에 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 떠나서 살아봤으니요 그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이요 괴로움이고 영원한 멸망인지를 알기에 진정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이시오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자에게요 이 말씀의 순종은요 너무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의 순종 아래 살아갈 때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원했던 모든 이웃과의 문제들 내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가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만들어진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회복과
인간과의 회복과 또 모든 자연 만물과의 회복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타락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부분들이요 회복되어지면 정말 이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문화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처럼 아름답게 토부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요 좋은 우리에게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10일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오래도록 기도했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예. 여러분 4월 10일 선거,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총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표를요 그거를 꼭 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주신 권리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이 법을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정말 진리가 아닌데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차별이라고 하고 처벌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질 때요 더 이상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는, 복음을 외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뭘 할 수도 없고. 지금 저도 학교에 그 교목으로 수업 들어가지만요 그 이슬람이죠. 예, 무슬림들은 기도, 처소 또 얼마 전에는 금식일이었죠. 예, 그 내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그런 걸요 학교에서 다 체크하고 배려하고 애들한테. 기독교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뭘 얘기하면요 큰일 납니다. 예, 문제가 돼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예. 그것이 오히려 차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죠.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 도와주려고 하고 알코올 중독자를 차별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처럼 살인자 온갖 범죄자들요 차별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에게요 사랑으로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돕습니다. 예. 교도소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요 잘못됐음을 알려주는 거죠. 예. 동성애는 그 학생들도 오해해요. 자기 이성 간에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정입니다. 우정.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 특별히 더 한 친구에 대해서 친밀함을 가지고요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우정이에요, 우정. 근데 오늘날 TV나 매스컴이요 이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그걸 동성애로 착각하게 만들어. 동성애는 동성애 정의가 있잖아요. 예. 그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미국에 그 보면 동성애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동성애는 동성끼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동성애라고 안 나와 있어요. 동성애는 동성끼리 사랑하여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동성애다. 이렇게. 그러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자기들이 그런 마음이 있냐 없다 해요. 예. 나는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쟤하고 막 그렇지만 내가 걔하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게 동성애가 그건 우정인데 동성애처럼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동성애자인가? 왜 그 동성애 내가 이렇게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왜 이게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지옥 간다 하고 그거 못한다 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요 잘못된 시각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돕고 이 아이들이 동성애로 다 돌아서면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동성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에이즈 환자들이 급속도로 젊은 애들이 확산되어지고 문제가 많이. 그리고는 그 동성 간의 결혼을 하고 만나고 하니까 이성 간에 결혼해서 자녀들이 출산 문제가 더 깊어지고 여러모로 문제가 심각한데
모든 것은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장점도 얘기하고 그 일을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도 알려주고. 그러나 동성애를요 하나의 인격을 인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얘기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권법이 우리나라 인권법이 동성애는 안 들어가 있는데 뭐 하고 등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등이란 단어를 갖고요. 그 인권위원회에서는 동성애까지도 포함을 시켜버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법을요 전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이란 단어를요 빼버리는 법을 만들게 하고 차별, 동성애를요 차별하는 곳도 없습니다. 교회도. 근데 차별이란 단어를 넣어가지고 꼭 교회가 차별하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법들을요 만들어내면은 결국은요 애들도 다음 세대도 다 망가지고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제약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과 이 민족과 이 나라가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데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의 방향이 바뀌는구나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선호하는 한두 가지 세상적인 걸 쫓아가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당은 내가 선호하는 정책을 해 하는 그것만 봐가 될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안 되는 그거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선호하는지 아닌지를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요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좀 더 좋게 하는 도구이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조금은 유익하고 도움은 되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에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거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회복과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요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더 어려워도 솔직히 관계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편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화평을 이룬 것은 십자가의 피로 되어졌음을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음을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관계를 맺고 가족과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이며 동시에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요 걸어야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행하신 일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도 따라야 되고 걸어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십자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복종과 인내입니다. 십자가는 절대 복종입니다. 십자가는 절대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절대 복종 못할 수 있어요. 저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 못하는 거, 순종 못하는 거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순간순간 내가 절대 복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내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복종하여 살아가리라.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제가 하는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에요, 절대 복종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들고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때 오늘도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절대 복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이, 우리 하트 한 번 더 나와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거 하는 말씀 분명히 뻔히 얘기해놨는데 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리로. 하나님, 또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죄로 하나님과 관계에 사랑과 깨뜨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앞에 두 번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 복종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십자가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그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들고 나가지 않으니까, 내 죄는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니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암보다, 에이즈보다, 어떤 질병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심각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고, 세 번째,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 그저 십자가 나를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한 티켓과 같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막힌 것이 허물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흘러 들어오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웃과의 문제, 관계들이요 막힌 것이 허물어져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만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평생을 연구하고 공부하더라도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진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을요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제가요 이것도 어떻게 이걸 깨달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요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여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도 한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항상 모든 것에 권위를 부여해서요 함께 가고 안 깨어지도록. 여러분 관계가 자꾸 깨어지지요, 다툼이 일어나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저부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과 뭐가 안 맞아서. 엄마하고 자녀가 싸우면 자식은 엄마하고 내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서가 아니고 그 안 맞는데 그 안 맞는 것 때문에 사랑이 깨질까 봐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말씀을 안 따르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사랑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그 다툼의 원인.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깊이 있게 더 알아가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감을 통해 더 큰 은혜와 자유를 진리 안에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요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십자가는 절대 복종이고 절대 인내입니다. 절대 복종과 절대 인내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믿음이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절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을 믿기에 날마다 절대 복종하는 자, 절대 인내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들고 나아감으로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이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은혜 속에 다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화평,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과의 깨어진 사랑이 회복되어져 정말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한 것들 진실되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그 십자가를 만나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하나님 내 죄 대신하여 주님 담당하신 십자가, 그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우신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 이웃과의 회복, 나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 경험하지 못하며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미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절대 복종인 것임은, 절대 인내인 것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원한 생명,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 자로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한 말씀에 복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사람, 이 세상의 습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갔던,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 비길이라 왕이 되고 주인 되어서 내 고집대로 하나님 아버지 불난 염소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살아서 이 삶 이제 살지 않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님 구원하시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예수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 후의 내록처럼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동안 동행하며 살아가며 주님 앞에 언제나 말씀드리고 묻고 언제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과 행복한 하나님 앞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복종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인내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십자가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소망하고 사모하지만 마귀가 이 육신을 통해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고 속이고 끊임없이 또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또 예전처럼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 뜻대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그 길을 나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나의 철저한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나아가는 자 언제나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해결받고 해결받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진정 화평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미국과 화평하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 가족과 화평하고 가족과 행복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남편과 아내가 화평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려가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절대 복종이요 절대 인내입니다. 하나님 절대 복종하고 절대 인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에녹처럼 주님과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째나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고 묻고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삶 안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앞에 언제나 들고 나가 해결한 반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속이고 절대 복종하지 못하고 절대 인내하지 못하며 죄의 문제를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악한 마귀산 어둠의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십자가 은혜를 보지 못하게 가렸던 그 눈의 가림막 갖고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어리석음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나의 문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떨리게 했던 그 거짓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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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그 근시한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근시한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고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